뒤에도 방음 시청을 해야 될까 봐 가끔씩 소리가 크게 들려요.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기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그 지침이 계속되는 중에 조금 느닷없이 인구를 조사할 때는 각 사람의 목숨값, 속전을 거둬야 한다는 속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게 앞으로 많이 넘어갔네. 속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속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이제 이렇습니다. 인구조사는 20살이 넘는 남자, 그 남자가 계수했던 것처럼 그 속전도 20살 이상의 남자에게만 의무적으로 부여된 것이었고, 속전은 15제를 부는 것처럼 부자라고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 더 적게 내거나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반세계, 그 10계라를 내라고 했습니다. 1세겔이 20계랍니다. 그리고 반세겔은 10계라인데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그 반세겔을 또 백하라는 단위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하라는 단위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세겔은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 단위로서 약 11.4g 정도. 요새 우리가 많이 하는 은 한 돈이 3.75g이니까 약 3돈 정도 됩니다. 이것의 반세겔이니까 11.4g의 반세겔이니까 5.7g인데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날의 시세를 하면 요새 국제 금값, 은값이 아주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은도 보통 한 1,000원 정도, 1g에 1,000원 정도 됐는데 요새 은 1g이 1,800원 정도 한다네요. 그 반세겔이 5.7g이니까 1,800 곱하기 5.7 하면 1,260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그 세대주가 1년에 한 차례씩 내는 주민세가 1만 원이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가난한 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만큼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라고 자기 세 과시하려고 더 많이 내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이 속전을 내야 하는 이유를 12절에 보면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엄포를 놓은 것이지요. 반드시 내야 한다를 좀 강조한 일종의 수사적 표현, 레토릭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속전은 14절을 보면 13절에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그러고 14절에 누구나 다 주 하나님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마지막 대목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 너는 모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받아서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의 공평하게 반세겔씩 속전을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도록 못을 받고 안 바치면 혼난다고 엄포성 레토릭도 했는데, 그런데 이 속전을 거둔 것을 회막 비용, 회막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침입니다. 회막을 지을 때는요, 나중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는 백성들이 금, 은, 청색, 자색질, 가는 배실, 염소털, 해달의 가죽 등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다 자원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겔 속전은 그 성막을 처음 지을 때 비용이 아니고 회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이 속전을 거두는 명목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막 회막을 짓고 그걸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성막은 너희 민족 전체 공동체 모두의 것이니까 모두가 다 반세겔씩 내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속전 안 내면 재앙이 미친다, 후환이 두렵거든 하나님께 다들 공평하게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바치라 하고서는 정작 속전 모은 것은 회막의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긴 하나님께도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돈을 하나도 필요로 하지 않을 뿐이니까요. 근데 오늘날 신약교회 헌금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교인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수님의 주님 대신 인정하는 이 신앙고백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모아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되도록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헌금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접촉 훈련이 되면 따라가야 해요. 쭉 헌금은 이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 의식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직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헌금 많이 오니까 난 조금만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 또는 그 정반대로 우리 교회 헌금 적어도 어떻게 내가 조금 무리하게 많이 해서 한 20% 30%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요 기특한 것 같지만 아직 주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치 않는 불신앙의 마음이고 혹은 오만한 판단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인도자들의 경우는요 교회 필요를 위해 헌금을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내게 하고 그 헌금에 알맞게 교회를 운영해야 하고요. 그게 모자랄 경우, 모자랄 경우에 교인들을 쥐어짜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게 그러면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전임사역자가 알바를 하거나 해서 충당을 해야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운영되고 세워지는 게 이 구약 성막 유지 지침에서도 배우는 이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지켜야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적절한 배려의 은혜를 내려주셨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정직한 헌금 생활 강조하는 것도 교회 필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빚지고 이런 일 없잖아요. 우리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성경금 우리가 작정한 거 못 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적절한 배려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종종 헌금 정직하라고 강조하는 건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는 그 거룩한 습관 세워주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 헌금을 해야지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바는 아니지만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속전을 내라고 한 지침을 기억하면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야 할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 일생에 2번 있었잖아요. 하나는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나서 그 술수와 폭력을 사용해서 남이 아니죠. 밧세바를 빼앗은 일이고 살인 교사를 한 그 일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는데 느닷없이 인구조사라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통독하다가 이 대목을 읽으면 인구조사가 그렇게까지 큰 죄악인가? 의아심을 자연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으로서 이제 나라가 크게 번성했을 때 인구조사를 했다고자 그 충신이죠. 요압이 아마 요압과 다윗과 거의 유일하게 그때까지는 한 명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비아냥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냈었고, 그럼에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자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그때 7만 명이나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되었는데, 인구조사가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인가? 우리로서는 충분히 의아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인구조사한 다윗의 죄는 다윗의 자기 과시욕구,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싶어하는 오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구조사 속전 지침이 이 지침이 이스라엘 대대로 유효한 것임을 기억하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온 국민들로부터 속전을 거두고자 하는 마음도 다분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인구조사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한참 번영했을 때 20살 이상 남자가 8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꽤 많지요. 80만 명이 반세기씩 내면 은으로 약 456kg, 오늘날 돈으로 한다면 약 8억 원가량의 돈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 추정인데,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다윗이 왜 큰 잘못인가? 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혼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속전을 그대한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지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편에 여전히 회막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뢰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죠. 대본을 딱 잘라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딱 잘라 말씀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아쉬워도 그걸 잘 받아들였는데, 다시 나라가 더 번성하고 태평성대로 누를 때, 이제 자신이 별로 할 일이 없고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하게 됐을 때, 신하들이 알아서 하게 됐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은 아마 속전을 모아서 성전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지으려고 하는 의도이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꿍꿍이를 보시고 괘씸하게 여기신 것이라면 독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또한 약간 납득이 가고요. 성경 안에 이런 식에서 한 군데도 비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고집을 써서 강행하라는 심보는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불신앙이지요. 그건 교만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이거는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반세겔로 정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에 다른 헌금이나 헌물을 11조와 다른 예물들은 각각 자신들의 소득에 비례해서 내도록 자율에 맡긴 사실이지요. 다 자율에 맡겼습니다. 유일하게 속전만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바치는 어린 양도 가난한 집일 경우 비둘기 한 마리로 대신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평과 자유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게 공동체가 활력 있게 유지되는데 좋은 지혜입니다.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획일화시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좋은 원리를 모든 영역에 획일화시켜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개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비교와 질투가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숨고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각 사람 개인 하기 나름이다. 각자 고생하라. 모든 것을 다 자율에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 엄청나게 커지고, 빈부격차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계급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서 거의 승자 독식 사회가 되어버려서 숨막히는 세상이 되고요. 이 양극단의 피해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여러 차례 많이 증거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평과 자유, 평등과 자유, 어느 정도 갈등 구조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것은 자율에 맡기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4대 의무로 규정한 거 있지요. 근로, 납세, 병역, 교육, 의무는 헌법에 명기했듯이 모든 국민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부여된 의무가 있습니다. 요새 병역을 국방의 의무로 징병제를 할 거냐 모병제를 할 거냐 약간 논란이 되듯이 언제나 이걸 의무로 해야 되느냐 개개인의 선택 자율에 맡게 하느냐, 그 갈등의 소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갈등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많이 나타나는데, 보수는 전통, 도덕, 안정, 일관성의 가치를 중시하고요. 진보는 대조적으로 혁신, 변화, 발전, 합리성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는요, 이 보수와 진보가 언제나 갈등 구조 가운데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있어야 건강하게 발전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치우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그 색깔을 유지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밀고 당기게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해버리는 것처럼 이 갈등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면 그 사회 국가는 망가지고야 맙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많이 의식들이 정착해서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단 몇 시간 만에 부산시켜버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미얀마라는 나라, 계엄 통치가 몇 년 이어지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망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통 좌파 우파로 구분하잖아요. 좌파 우파의 분류 시작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이제 왕정이 폐지가 됐죠. 폐지가 공화정을 수립해서 새로운 의회, 국민공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국민공회가 크게는 두 파벌로 나뉘었어요. 모두가 다 공화주의자들, 모두가 다 화목하게 잘 살아가자, 이 공화주의자들이었지만, 지롱드파하고 그 다음에 자코벤파 둘로 나누는데, 지롱드파는 일반적으로 부르조와 귀족층을 대변하며 그래서 지방 분권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을 했고, 자코벤파는 이제 막 일어난 소상공인, 수공업자 등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삼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주롱드파와 자코벤파, 대한민국 좌파우파 조금 다른 게 있지요. 우리나라는 보통 좌파로 분류되는 민주당이 지방 분권을 더 주장하고, 우파로 분류되는 보수정당이 강력한 중앙 집권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면 프랑스하고 좀 반대죠. 반대인데,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의 국민공회가 모일 때마다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지롱드파는 주로 오른쪽에 앉아서 그래서 우파라고 그랬고, 자코벤파는 주로 왼쪽에 앉아서 좌파 이렇게 분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당 들어올 때 거의 앉는 자리가 일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 앉아서 좌파 우파로 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로 구분한 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우파는 자유의 가치를 더 중요하고 좌파는 평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렇게 쉽게 단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가 꼭 우파하고 진보가 꼭 좌파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 좌파도 있고요, 진보 우파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좀 솔직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등, 긴장을 낳는 이 구조를 없애버려서 획일화된 국가, 획일화된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죠. 부국자, 극단적인 사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견해가 이렇게 약간 모멘텀을 형성해서 균형과 견제 구도가 되어야 사회가 발전하는데, 이건 사회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우겨서 또는 혁명을 해서든 전부를 다 자기 생각대로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무리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무식한 사람들. 요새 미국이 우려되는 것은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농후해지는 모습입니다. 그제 기동모임에서 했던 것처럼 최근에 왜 트럼프를 강력하게 젊은 사람을 암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암살당하고 테러당하는 일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우려가 돼요. 우리나라는 극단, 국자와 극좌우가 극단을 치고 제일 치열했던 게 해방이유입니다. 해방이유, 극단에 치우쳤다가 그러다가 전쟁, 아픈 역사를 경험했고, 전쟁뿐만 아니죠. 4.3, 그 다음 여순건, 이거 뭐라고 명칭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이거 참 많았습니다. 거창 난민 학살 사건이나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왔지만, 그래도
그래도 두 개 정당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제는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제일 발전한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나라는 무조건 미국, 그것도 미국의 보수파를 너무 좋아해서 미국 따라가는 사람 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무조건 미국 따라가려 하는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 줏대 없는 사람, 아마 그러면서 자기가 큰 소리를 치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 벗어야지요. 미국과 공정하게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꿋꿋하게 밀고 가야지요. 여론조사, 올해 5월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우리 국민의 약 21%가 자신을 구구라고 한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소수화 되어가는 게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구구나 국제에 치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거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보수정당, 건강한 진보정당이 세워지면 이렇게 극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점점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보수정당, 건강한 진보정당이 세워져야 균형과 견제를 통한 발전,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평과 자율, 이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시간, 의무적으로 행하는 시간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하는 사용하는 시간이 각각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일주일 168시간을 그냥 기계처럼 꽉 짜는 게 지혜로운 모습도 아니고 그게 성실한 모습도 아닙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은 그냥 풀어진 채로 사는 것은 멍청한 일일 데 없고요. 내가 의무적으로 신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과 좀 느슨하게 놔두어서 그때그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시간의 균형을 맞춰서 생활하는 게 지혜인 것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게 시간 사용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해서도 그렇지요. 내가 신실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데 정해놓고 나머지 여분들은 조금 놔뒀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도 에너지죠. 잠 안 자고 살 수 없으니까 내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서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과 좀 느슨하게 놔둬야 하는 것을 적절히 분배해서 균형을 맞춰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지혜고 충실한 겁니다. 안식일 지침도 사실 이 지혜의 본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평과 자율이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장, 필드죠. 그리고 최선의 모본이 보여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공평과 자율이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공동체의 모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전에 대한 가르침처럼 모든 교인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공평하게 참여하는 헌금과 각 사람이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헌금을 구분해서 적용함이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헌금을 11조 신명제 하면서 정했던 게, 신명제는 각 사람이 소득에 맞게 자신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주일헌금은 그때 경제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론 구약의 지참이지만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했으니까 1만원씩 주일헌금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경우 아직 경제생활에 참여 안 한 사람 그때 2,000원씩인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헌금의 비용으로는 이 교회생활 유지비, 점심값, 가스 비용, 전기 비용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11조헌금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원리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사역자에게 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11주일헌금이 일종의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고, 11조 나눔헌금은 각 사람의 형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원리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교인이 많이 줄어들어도 교회의 필요에 부족함이 없이 지내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배려입니다. 근데 이 헌금 생활 말고 그보다서는요, 교회 생활, 교회 모임에 대해서도 공평과 자율, 다소 의무적인 모임과 자율적인 모임 함께 있는 게 교회 공동체 활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무적인 모임만 있으면 재미 한 개도 없고요. 활력이 떨어져 숨 막히고, 그러나 의무적인 공평은 다 같이 참여해야 될 의무적인 모임이 약하면 그 공동체 힘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는 의무, 나머지는 자율, 이런 문화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에 형성된 이 문화,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이 문화를 성경적으로 바꾸어보자는 게 우리 교회의 도전입니다. 마치 절에 한 번씩 가는 것처럼 교회 한 번씩 찾아가서 종교의식 참여한 부추겠겠니 이의식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복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이 세속적 문화를 성경적으로 바꾸어보자는 우리의 도전인데, 그 제일 근거가 되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죠. 초대교회, 첫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에 보면, 번역을 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했다, 헌신했다는 것들을 디보이트 됐다는 건데,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처럼 느끼고요.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니까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는 이제 몰두하고 헌신하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원래 뜻은 사실 영어 성경이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y devote themselves, 헌신해서 to the apostles' teaching,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to prayer. 네 가지 다죠. 사도의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서로 삶을 하는 교제를 하고, 떡을 떼는 것,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다 헌신했다. 원래 뜻은 계속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교제하고, 삶을 하는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게 교회 생활의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교회가 모본을 보이고,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네 가지 한 가지 다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함께 배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 함께 배움, 함께 교제, 함께 예배, 함께 기도, 이 네 가지 모임이 누구나 공평하게 참여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야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 살아갑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사람들 에 따라 주변 문화에 따라서 주일 예배 드리면 되었지 하고 있지만, 진정한 신자라면 초대교회 모본을 따라서 예배, 성경학교, 교회기도 신실하게 참여하는 게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짜릿하게 입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2절 다음 43절부터 보면,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44절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 팔아서 필요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해서 자발적으로 성전에 모이고, 그 집에 초대해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기쁨과 음식을 먹고, 이런, 이거는 다 자율적으로 해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현상입니다. 사도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가끔은 좀 순진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걸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이고요. 그리고 몇몇 이단들이 보여왔던, 결국은 파탄을 일으켜야만 집단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부터 공평한 의무와 자율적 용납을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삶에서도, 국가든 교회든 공동체에서도 생명력이죠. 살만나게 살아가게 하고 활력을 주는 그 요소, 공평과 자율의 조화라고 했는데, 그 공평과 자율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아름답고 신나게 영위하게 하는 제일 관건이 되는 바탕적인 요소예요. 어떤 공동체, 교회든 국가는 이거는 우리가 공평한 의무적인 상황이고 나머지는 자율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안 되는 경우 태반. 또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교회마다 또 구체적인 적용, 또 사도행전 2장 5분으로 보여줬는데 이 네 가지가 구체로 적용하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평과 자유의 균형이 조화를 잘 이뤄서 공동체 활력이 넘쳐가는 제일 중요한 관건되는 바탕적 요소가 뭐냐면요. 시편 32편 8절 9절에 있는 메시지가 그 해답입니다. 32편 8절 9절인데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하십니다. 노예처럼 대하거나 물건 다루듯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하기를 말과 노새처럼 강제력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그 괴돼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줄 때 자발적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는 말과 노새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과 노새처럼 노예근성이죠. 수동적,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공동체 의무는 정말 하기 싫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자유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마지못해 직장생활 하니까 죽을 맛이고요. 군대는 왜 가야 하는지 불평투성이고요. 학교 공부도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간신히 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은 시간만 나면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TV 앞 앉아있거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돈도 못 벌고 사는 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맨날 불평만 따이다가 그러다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회심은요, 이 죄된 인간의 굴레, 피동성, 말과 노새 같은 게으른 수동성의 죄에 대한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각성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개 돼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코앞에 것만 연연해가고 앞에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있으면 몸뚱아리 편하게 뒤집어 자빠지려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요 회개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 예수님의 초청처럼 이제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공평하게 주어진 의무도 이게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공평하게 주어진 의무도 자유를 맡겨진 시간도 재물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자발적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 인생을 그게 공동체에 대고 주어진 의무이든 내가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든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열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수동적인 말과 노새 같은 동물적 인성이 있는데 이제는 자발적 주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발적 주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난 인생이 되는 게 회심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랬을 때 2장 1절에 그러지요. 그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뜻이 이것이 있답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뜻도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목구멍에 포도청으로 이렇게 당장 돈이 떨어져야 겨우 돈 벌려고 하고 사람들 막 뭐라고 이렇게 뭐하고 혼내고 뭐 그래야 조금 꿈직이면 하고 그냥 조금 먹고 살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이 피동적 인생으로서는요 그 인생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에게는 공평한 의무도 자율적인 시간도 다 귀찮은 것이 있지만 회개하고 살아난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는 공동체 의무는요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참여이고요 자율에 맡겨진 시간과 재물 에너지는 창의적 뜻을 펼치는 아주 신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개인의 삶도 공동체 리더로서 교회의 교인 또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평과 자유 모두를 자발적 신념 사랑의 열정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과 노트처럼 죽지 못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해야 하니까 끌려가며 살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죠. 오늘은 이 설교 끝나기도 우리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거니까 공허기도 때 하도록 할게요. 한번 오늘 찬양들 예배드리고 설교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 솔직한 마음 한번 함께 같이 아뢰어보도록 하겠습니다.